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하였던 고백인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고넬료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그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지요?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힘을 상징하는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고 그들 가운데 백부장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밑에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실 고넬료의 자리에서는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었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을 누구나 추측해 볼 수 있죠. 군인들은요, 그때 당시 어떠한 횡포를 부렸냐 하면 그 자신들의 지위와 힘을 앞세워서 일반인들에게, 민간인들에게 얼마든지 강요하고 그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서 오리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군인들의 이 횡포에 우리가 억울해하면서 맞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리를 가주는 그러한 아량을 부여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처럼 군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부려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놀라운 것은 그것도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던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권세를 앞세워서, 권력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그 종교 관습을 따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으며, 또 그가 많은 구제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칭찬을 받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고넬료는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꾸며진 삶이 아니라 그의 일상 그 자체가, 그의 삶의 모습이 상시적으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의 그 경건한 삶의 내용은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구제의 경건으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이벤트성의 구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었죠. 2절 마지막 절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무슨 말이냐 하면, 고넬료가 여느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오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고넬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넬료의 기도와 경건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구제라고 하는 삶의 실천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고넬료의 삶은 주님께도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그리고 구제와 사랑의 헌신이 주님께 상달되고 또 기억되도록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는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이 천사의 그 지시를 받고서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가? 환상을 보았는가?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천사의 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서 고넬료가 내가 자칫하다가는 실없는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리겠다 하는 의심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이 상황에 그가 여러 비난을 무릅쓰고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체하지도 않아요. 되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7절과 8절이 그 내용인데요. 7절 8절 말씀해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자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의 자신의 집까지 초청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고넬료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나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서 보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부하를 보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냥 이렇게 팔 딱 걷어붙이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올 때까지 고넬료는 열심히 움직입니다.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즉 고넬료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것, 귀한 것, 생명인 복음을 듣고자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초청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혼자 믿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온 집안으로 하여금 그 믿음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24절도 그렇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좋은 것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왜 모았습니까?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청해서 영접할 때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하였습니다. 25절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고넬료는 누구 앞에 굽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봐도 그냥 한낱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고넬료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마치 주님 앞에서 행동하듯 하였습니다. 이 상황 앞에 베드로가 큰 부담을 느끼지요. 그리고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으켜되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였지만 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베드로를 바로 앞에 두고 있지만 그는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고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에게, 군인에게,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고넬료처럼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도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간절함이 여기에 돋보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처럼 주님은 그를 찾는 이에게,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국경도 민족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를 만나주시는, 그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를 또 부르실 때에요,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고넬료야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한낱 군인에 불과한, 이방인에 불과한 그 누구에게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물이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쩌면 이 사회에서는 무명이고, 어쩌면 이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 가까운 친구들도 고넬료 덕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넬료와 친척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고 주님을 알 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름으로 불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 있고 또 크리스마스 잔치라고 다들 상업적으로 어떻게 하면 즐기고 누릴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크리스마스 때만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였던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